오늘 우리 주일 우리 남성현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남성현 선교사님 목사님은 2001년도에 인도의 사역 때문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들어가셔서 지금 16년째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이제 안식년 중에 잠시 이제 신학교 사역을 준비하시기를 위해서 공부하시기 위하여 잠시 들어와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 밖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이왕이면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설교를 하기 전에 인도 선교에 대한 영상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 별스럽지 않은 사람도 인도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생각해 주시고 또 불러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선교 제목을 나누게 하신 우리 이장훈 목사님께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도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잠깐 영상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는 이제 인도의 나자렛 교단과 함께 지금 16년째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교회, 인도의 가정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제 대부분 인도의 가정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없어요. 제가 살고 있는 카르나타카주도 복음화율이 채 0.5%도 되지 않습니다. 5천만 명이나 살고 있는 그 주 안에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고 또 농촌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한두 가정만이 이렇게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그 가정을 세우는 일이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도의 조그만 가정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학생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데려다가 저희 신학교에서 2년 동안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고 또 교육이 끝난 후에 목회적인 자질이 있는 학생들을 2년 동안 한국교회와 연결을 해서 사례비도 주고 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재정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저와 인도 동역자 목사님들이 가서 격려해주고 멘토를 하고 어떻게 소그룹을 가정교회를 세우는지를 계속 2년 동안 세워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한 가정, 두 가정으로 시작했던 가정교회가 2년 후에는 대부분 20가정, 30가정
또 잠시 보았지만 저희가 5교회 정도는 건축을 하고 그 교회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교회의 노예 목사님으로 같이 저랑 같이 노예원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골에 여러 인도의 시골에 다니면서 그 교회에 조그만 한두 가정이라도 있으면 그 청년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정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도의 벵갈루에서 한 300km 떨어진 아주 먼 시골이었었는데요. 그 시골에 이제 한 2-3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고 거기에 있는 청년을 데려다가 신학교육을 2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아주 정말 열심히 하고 또 설교도 또 목회 은사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에 저하고 인도 동역자 목사님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한 2년째 돼서 이 교회가 좀 컸어요. 한 20가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목사님 이제 선교사님 오셔서 부흥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보셨죠? 부흥 집회를 그래서 저와 인도 동역자 목사님이 갔습니다. 가서 이제 처음에 아주 시골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국에서 외국에서 선교사가 왔다고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굉장히 이제 시끄럽고 굉장히 뭐라 할까요? 환영해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저희 동역자 전도자가 이 마을에 그 촌장이 있으니까 촌장 댁에 먼저 가서 우리가 이제 부흥 집회를 합니다라고 신고를 합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힌두교 뭐라 할까요? 정통 힌두교인 이 촌장 집에 가게 됐습니다. 촌장한테 인사하고 그 바로 옆집에 촌장 동생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동생이 갑자기 이제 촌장 집에서 같이 인사하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자기 집에 가면 좋겠다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전도자가 이 두 사람이 이 촌장하고 이 촌장의 동생이 이 마을에서 한 200호 되는 마을인데 여기 실세니까 꼭 한번 오라고 했을 때 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서 이 집에서도 역시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심성이 착해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면 우리처럼 뭐 종교를 따지지 않고 굉장히 환대를 해줍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 촌장의 동생이 갑자기 저하고 인도 동역자 목사님한테 가볼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뒤뜰로 데리고 가더니 왜 뭐가 있었냐면 소가 몇 마리 있는데 옆에 송아지가 누워 있더라고요. 이 송아지가 계속 시름시름 며칠째 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나을 수 있는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힌두교인이고 힌두교 열심인 사람인데 이 사람 마음에는 이제 전도자가 나중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쪽 큰 도시에서 왔고 한국이라는 나라 잘 알아요. 요즘은 인도도 그 시골 가정까지도 우리나라 큰 대기업의 전자제품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 목사니까 적어도 자기 동네에 있는 조그만 사원의 사제보다는 흔히 말하는 영빨이 세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데려와서 이 저한테 인도 목사님한테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간 겁이 났어요. 왜 겁이 난지 아세요? 제가 영빨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그때부터 든 제 선교 경험으로는 이 송아지를 못 고치면 여기서 교회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골 사람들은 대부분 문맹해요. 못 배워서.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송아지를 고치면 이 신이 센 거예요. 힌두교 신보다 세니까 이 신을 믿어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지적으로 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도 목사님도 저랑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도 도시에서만 계속 신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들 많이 몸으로 배워왔지만 이분도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송아지를 놓고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인도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전도자하고 셋이 무릎을 꿇고 이 송아지를 살려달라고 1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정말 1시간을 1분처럼 기도를 했어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뭐 친척들이 그 예수를 다 믿고 목사님들이지만 인도 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신대원 때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산기도를 다녀서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1시간을 1분처럼 그렇게 땀을 흘려가면서 셋이 기도를 했는데, 이거 기도를 하는 1시간 내내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마을 촌장 동생이니까 다 오죠. 어떻게 되는지.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답답하기 시작하죠. 기도를 하고 이제 왔습니다. 근데 누웠던 송아지가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벌떡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가고 저희도 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흥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부흥 집회를 계속 시작하고 우리 목사님도 설교하시고 저는 이제 저도 설교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제 마음에 뭐가 계속 걸리겠어요? 송아지가 걸리죠. 여기에 막 동네 사람들 다 왔어요. 저희 교회는 뭐 한 20명밖에 되지 않지만 외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 200명이 바글바글 하는데 그 사람들 눈빛을 볼 때마다 저는 계속 마음속으로 송아지 어떻게 살릴까? 송아지 어떻게 살릴까? 그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거의 11시가 됐습니다. 시골이니까 전도 집회를 9시에 시작을 해요. 11시에 가서 마을 사람들 다 돌아가고 나서 전도자하고 인도 동역자 목사님하고 저희 신학생들 3명 데리고 갔거든요. 다 가서 우리가 마을 촌장 동생 집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우리가 오는 줄도. 다 데려가서 또 기도를 했어요. 1시간 내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이제 아침에 교인들만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새벽 기도에 인도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한국 목사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또 합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또 인도 목사님하고 신학생들을 데리고 전도자를 데리고 또 갔습니다. 가서 기도를 하고 1시간 기도를 하고 또 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하고 또 갔습니다. 사실은 약간 창피한 게 있었어요. 첫날 처음에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을 때 나았으면 어땠을까? 송아지가 벌떡 일어났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을 200명이 다 교회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뭐가 되겠어요? 우리 전도자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학생들을 데려가서 기도하고 될 때까지 해보자. 정말. 이 송아지가 벌떡 일어설 때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이 전도자가 지금 저한테 막 배우고 있잖아요. 이 학생도 이 전도사도 저한테 목사님이 그동안 우리가 가르친 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가 이 마을의 선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선교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기로점이겠다 싶어서 계속 갔습니다. 계속 전도 집회를 일주일을 합니다. 인도는 그러니까 전도 집회를 한번 하면 3시간씩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전도 집회가 대부분 언제 하냐면 농한기 때 해요. 그게 여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시골은 농한기 때 여름에 몇 도씩 올라가냐면 40도씩 올라가요. 얼마나 푹푹 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도 집회를 하고 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한번 집회를 한다고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집회 1시간 해도 힘들잖아요. 교인들 자꾸 시간 보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도는 1시간 설교하고 또 1시간은 뭐를 하냐면 제가 좋든 싫든 교인들이 제 손을 끌고 가요. 그래서 제 손을 끌고 가서 어디에 놓냐면 자기 아픈 부위에다 제 손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1시간 동안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사실은 전통적으로 장로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신유 집회 이런 건 제 어렸을 때나 봤지 실제로 제가 장성한 이후에 또 전도사 목사를 한 이후에 신유 집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도 가서는 계속 신유 집회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 필요도 없어요.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이미 제 몸은 저기 가 있어요.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제 몸을. 그래서 제 손을 자기 머리에다 올리고 자기 아픈 부위에다 놓는 거예요. 할머니들은 민망한 부위에다 막 갖다 대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늘 그래도 뭔가 분위기가 다르고 뭔가 다릅니다라고 기도하고 가는데 송아지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서 송아지한테 손대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다리 잡고 기도하고 저는 뭐 송아지 머리에다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은 다 한쪽씩 잡고 기도를 하는데도 이 송아지가 야속하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야속하게. 3일, 4일을 가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을 촌장은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동생도 집회에 오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제가 그 교회에 지금까지는 저하고 동역자 목사님하고 우리 전도자하고 학생들만 데려갔지만 마지막에는 그 교회에 집사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저녁에 아주 몰래 좀 창피하니까 촌장 동생이 알지 못하는 출타한 거 보고 그 시간에 데려갔습니다. 가서 다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마지막 1시간을 기도하고 오는데 마음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이 송아지가 계속 안 일어나니까 정말 이 송아지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거를 일으켜서 세워 놓을 수도 없고 계속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다음 날 이제 제가 사는 도시로 목사님하고 돌아와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 마음 안 주시고 그냥 제가 가진 돈 네가 가진 거 다 주어라 그런 음성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비상금도 가져가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걸 탁탁 털어서 차비만 남겨놓고 봉투에 넣어서 이 촌장 동생에게 마지막 날 저하고 우리 동역자하고 우리 전도자하고 같이 아침 일찍 가서 사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고 다만 우리가 준비한 내가 가진 거 다 안 돼. 이걸로 읍내에 수의사를 불러서 한번 치료를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촌장 동생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오기 전에 힌두의 사제를 불러서 한번 푸닥거리를 했어요. 뿌자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힌두 사제는 자기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어려서부터 간 힌두 사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었는데 당신 목사님하고 우리 마을에 사는 이 전도자는 계속 온 걸 알더라고요. 자기가 없을 때도 온 거, 아침 저녁으로 와서 송아지 위에서 기도하고 간 거 자기가 다 아는데 여태까지 그래 본 사제가 한 사람도 없는데 힌두교 사제는 당신은 당신 제자들 데리고 와서 계속 기도했지 않냐. 그거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앞으로 이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거나 아니면은 우리 형이 반대를 하거나 우리 아내가 힌두교 때문에 하더라도 적어도 이 교회에서 교회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이 자기가 보증해 줄 테니까 앞으로는 여기서 전도 집회를 하든 전도를 하든 다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가 일하는 방법하고 전혀 다른 기적을 하나 몰고 오셨더라고요. 제 기적은 송아지가 일어나는 기적이었어요. 그래야 이 마을이 복음화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중요한 기적을 하나 일으키신 거예요. 뭐냐면 마을 촌장과 동생의 마음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제 자신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우리 전도자의 간증이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자립을 했습니다. 교인이 100명이 넘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열매를 하나님이 가져다 주셨어요.
선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인도는 제가 신학을 늘 인도의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간디가 선교사들에게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간디의 자서전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조그만 성경 공부 모임에 런던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산상수훈을 읽고 나서 자기의 사티아그라하 운동이라고 하는 인도 민족 운동의 기초가 되는 뿌리를 어디서 얻냐면 산상수훈에서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도의 간디 자서전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간디가 계속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가 예수님처럼 못 사니까 기독교가 인도를 복음을 못 하는데 예수님처럼 산다라면 인도는 언제든지 복음화될 거다. 그러면서 간디 자신도 예수님께 받은 영향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요. 영어로. My life is my message. My message is my life. 그러니까 내 삶이 메시지고 내 메시지가 내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성육신 선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 삶으로 보여주는 선교가 가장 중요한 선교고 우리 복음은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은 성경 말씀 중에서 성육신 선교를 가장 잘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삶으로 보여준 거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배운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 하나만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읽어주신 이 본문은 사실은 산문체가 아니에요. 이 본문은 가장 아름다운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라는 건 뭐죠? 우리가 예배 때 찬양을 부르기에 가장 적합한 거죠. 이 오늘 본문은 사실은 찬양 시예요. 왜 이게 예배 때 찬양으로 불러졌냐면 이 본문만큼은 바울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복음의 엑기스예요. 정수예요. 본질이에요. 이것만큼은 잊어서 안 돼요.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노예로부터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까지 무식한 자든 유식한 자든 어린아이든 장성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을 때는 꼭 알아야 될 신앙의 정수죠. 그거를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들은 그를 몰랐잖아요. 다 문맹이였잖아요. 인도의 농촌교회처럼 다 문맹이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매일 예배 때마다 반복하다 보면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쉽고 명확하고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묵상할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본문이잖아요. 그 내용이 뭐죠? 오늘 말씀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장 6절부터 8절까지인데 그거는 예수님이 낮아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종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예요. 예수님 자신 스스로의 의지예요. 예수님의 열망이 뭐냐면 나는 낮아지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비우고 가장 낮은 데까지 낮아져서 종이 되겠다라는 것이 전반부의 이야기고요. 후반부는 뭐죠? 대꾸와 대조를 이루잖아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렇게 예수님이 낮아지겠다고 예수님의 열망을 보여주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하나님의 열망은 뭐냐면 인간된 예수를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조를 이루죠. 예수님은 낮아지겠다라고 하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높여주겠다라고 상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개가 하강과 상승이 우리 복음의 가장 중요한 방향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꾸 낮아지시려고 해요? 하강하시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의지가 뭐예요? 그 열정적인 의지는 뭐냐면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얘기는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헬라어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구약의 표현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 구약을 잘 이해하려면 인도 오세요. 인도는 옛날에 구약의 모든 그 제사 행습이나 이런 것들이 잘 살아있어. 신 개념이. 신을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왕을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왕 자체가 가진 놀라운 위엄, 그 권능, 그 자체를 드러내는 것. 볼 수 있는 게 왕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처럼 굉장히 큰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어떻게 되셨다고요? 예,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영어로 계속 저희 인도 목사님들 가르치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냐면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표현은 empty예요. NIV 성경에 보면 of no effective라고 아무런 효력이 없이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모든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자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가진 역사 속에서 제한된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부유하신 하나님이 가난하게 됐다는 거고 강하신 하나님이 아주 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초라하신 목수 예수로 오겠다라는 거예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 걸음 더 나가서 7절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복음의 정수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자기를 낮추시는 예수님. 낮추다라는 헬라어는 산을 깎아서 아주 평평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하고 긍정적인 의미가 자기를 낮추다라는 표현 안에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격을 낮추셔서 무릎을 꿇는 굴복을 드러내는 거고 또 긍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자기를 단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주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다라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정합니다. 우리를 낮춥니다라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낮춥니다라고 하는 거는 내 자존심을 낮추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낸다고. 여러분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죠.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우리는 더 많이 안정적으로 되려고 하는 그 우리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고 또 어떻게 보면 아이들 표현 말대로 찌질하게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낮아지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세상이 볼 때는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인지상정이 뭐예요?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관은 더 높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고 더 안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보편적으로 인간적인 본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낮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대로 비우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승하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고 더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더 비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나오는 그 말이 가장 중요하죠. 십자가 사건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낮출 수 있고 겸허할 수 있는데 십자가 사건이 왜 그래요? 우리가 더 가지려고 상승하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가치관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송아지 얘기를 했지만 그 안에 죄성이 있어요. 이 송아지를 고치면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그것을 고쳤을 때는 제가 하나님이 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제 제자들한테, 전도자들한테, 인도 목사님한테 저는 신이 될 수 있어요.
동네 사람들도 저는 신이에요. 제가 가진 영적인 권위는 그때부터는 죄하고 결합될 수 있어요.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했을 수 있지만 언제부턴가는 사탄이 저를 흔들기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더 영향력 있는 사람도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돼야 돼요. 우리 자신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본성 안에 있지만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의 죄성. 그리스도인들도 사탄의 강한 유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더 높게 하세요. 하나님이 더 지경을 넓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흔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지 않는 한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는 한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비워놓지 않는 한은,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력하게 만들지 않는 한은, 우리가 갖는 것,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참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고 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높아지시려고 하다가, 여러분 상승하려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상승하려고 하다가 더 큰 불행으로 갈 수 있어요.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르게 여러분을 어떻게 먼저 이끄시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비우고 또 비우고 또 십자가 아래서 정과 욕심을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도시에 있는 선교센터 아까 보셨죠? 거기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이렇게 낡고 허접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빈민가 옆에 있어서 그래요. 저희가 저렇게 신학교 센터 옆에 조그만 빈민가가 있습니다. 그 빈민가에 예전에 한 목사님이 아니라 한 전도자가 저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선교사인 저한테 와서 여기에 지금 아이들 한 10명 정도가 크리스찬인데 여기에 와서 공부방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게 별로 없어서 여기서 공부방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이슬람가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전도자하고 당시 한국에서 어떤 교회가 좀 도와줘서 공부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4시부터 7시까지 저희가 그때 한국에서 청년 2명이 왔는데, 한 자매는 컴퓨터를 전공을 했어요. 한 자매는 미술을 전공하고, 그래서 이 자매들이 아이들에게 미술도 가르치고 컴퓨터도 가르치고, 또 저는 가서 이제 설교는 할 수 없어요. 그 지역이 뭐냐면 힌두교인들이 절반, 또 무슬림들이 절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 문제가 되니까 거기서는 뭘 하냐면 윤리 선생을 했어요. 그 아이들한테 예수님 자만 빼고 그 다음에 다 이제 윤리 교육을 했었죠. 거기를 갈 때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자매들하고 가서 갈 때마다 너무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또 돌짝밭이거든요. 돌짝밭을 지나고 아이들이 계속 못 먹고 그냥 수돗물로 배 채우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의 4장 말씀이 늘 떠올랐어요. 혹시 아세요? 마태복음 4장 말씀이 뭔지?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세요. 사탄한테 유혹을 받을 때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는 유혹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슬럼가로 가면서 그 돌짝 수없이 길가에 수없이 널려 있는 돌짝을 보고, 가난한 아이들을 보고, 가난한 인도 형제들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저 사람들 먹일 수만 있다라면 하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 슬럼가 안에는 수백 명이 살아요. 이 사람들은 힌두교도 가고 이슬람교도 가지만
사람들은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먹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루 우리가 무료급식을 하게 되면 수백 명이 줄을 서요. 무슬림들이라 교회 안 올 것 같죠? 아니에요. 교회 앞마당에다, 저희가 이렇게 가정교회 안에다가 앞마당에다가 하루 이렇게 무료급식 한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요. 수백 명씩 들어와서요. 빵만 준다라면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어떻겠어요? 늘 빵을 주고 싶어요. 먹을 걸 주고 싶어요. 그래서라도 교회 문턱에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그게 예수님한테는 강한 유혹이, 예수님이 그거 못 하셨겠어요? 돌을 빵으로 못 만드셨겠어요? 그 이후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장에 동일하게 기록된 한 가지의 기적이 뭐죠?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잖아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조그만 돌들로 빵이 되게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줄이고 굶주렸지만 돌을 빵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저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명분을 댈 수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날마다 이 사람들 배가 고픈데 먹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오고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좋잖아요. 명분도. 가난한 사람 먹인다는 명분이고 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제 안에 더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가 이 사람들을 줄 수 있다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면 되잖아요. 왜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보내셔서 이 땅 위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굳이 죽으셔야 돼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경험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사시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처럼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 안에 못 박는다라면 여러분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의 열심은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사시려고 하는 그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 되실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를 향한 열망이었어요. 내 정과 욕심을, 세상 사람들의 정과 욕심을,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려고 하는 그 열심 때문에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시키셨어요. 여러분의 비전과 꿈이 뭐예요? 오늘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뭐예요? 대부분은 세상 다른 사람들처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 여러분 자신도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남편이, 직장이 좀 더 영향력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또 그런 삶을, 행복한 삶을 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과 다른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죄와 결합되어 있는 것, 여러분 욕망에 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십자가 안에 내려놓으신다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열심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뭐예요? 같이 한번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우리 이제 9절하고 10절하고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열망하면서 십자가 안에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다라면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하실 수 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의 열망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승시키시고 높이시고 모든 무릎을 그분의 이름 아래 꿇게 하실 거예요. 저는 선교지 16년 동안 오지를 다니면서 아니면 형제들과 나누면서 슬럼 지역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내 모든 정과 욕심을 못 박는다면 아무리 거룩한 이름의 복음 사업을 할지라도 내 정과 내 뜻과 내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다라면 누가 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줘요. 우리의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 있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기적을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가장 위대하신 아버지는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써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역사, 각 개개인의 역사를 써가실 거예요. 저는 선교지에서 제가 믿는 믿음은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을 써가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인도에 이 사람을 복음화시키고 인도에 이 사람을 바꾸시고 또 뭐 하나님께서 이만한 재정을 채우시고 사람들을 바꾸시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면 이거보다 더 위대한 방법으로,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서 써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여러분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옛사람을 못 받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선한 목적으로 인해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그것으로 인해 예수 믿는 즐거움이,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위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지역 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제 이 교회 위에 특별히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종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들의 비전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